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함께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공동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구베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지 아니하고 평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권력자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구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영혼과 자녀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난 가정과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옵고, 또 몸이 연약하고 질병 속에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앞날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일자리 취업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1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면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도 이 비대면 예배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득불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면 곧바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교회 카톡에 교회 소식 올려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카톡에 교회 소식을 올리고, 또 드릴 수 없는 환경이면 다시 연장을 해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또 밖에 갔다 오면 손 씻고, 또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시고, 또 영양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또 수분, 물도 충분히 마십시오. 그리고 식후에는 비타민 C를 꼭 챙겨서 드셔서 모자란 영양 보충을 하시고, 종합 비타민도 여러분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구역장님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소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헌금기도, 봉헌기도, 감사기도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터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할 수 있어서 또 수익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고 직장을 주심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를 동반해서 수고를 하지만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내가 일할 수가 없고 건강을 주시지 않고 또 지켜주지 않으면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땀과 시간이 들어있는 물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해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쌓을 것이 없도록 평안의 복을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자손 많은 데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가정에 늘 평안을 주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롭도록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우리에게 뜨겁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또 사랑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에게 물어보라는 책에 랍비 조셉 텔루시킨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초대 팔레스타인 최고 랍비인 아브라함 아이작 쿡이라는 사람과 또 이 쿡의 친구인
동료 랍비 아르의 네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세기 유대인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이작 쿡이라는 랍비는 반시온주의자 집단에서 격렬한 증오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던 인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대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극렬한 반시온주의자가 랍비 네빈에게 다가와 쿡의 친구 랍비 네빈에게 다가와서 욕을 해댔습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저주를 퍼붓고 심한 욕설을 랍비 네빈에게 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격렬한 증오심과 또 미움으로 가득 차서 분노를 발산하면서 저주하며 욕을 퍼붓자 이 랍비 네빈이라는 분은 자기를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다가 조용히 조금 후에 그것을 떠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랍비 네빈이 모욕을 당하고 있던 그곳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랍비 네빈을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몇 달 전에 당신이 반시온주의자 집단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왜 그토록 증오하고 격렬한 분노 속에서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한 근본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랍비가 네빈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설을 퍼붓게 하고 저주를 한 게 틀림이 없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랍비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당신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은 게 아니라 당신이 반시온주의자 집단에서 극렬히 증오하고 있는 사람, 당신의 친구 아이작 쿡이라는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랍비 네빈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심한 욕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당신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고 논리적인 말로 따지지 않는 것에 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그 덕망이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모욕하지 않으며 저주를 받아도 저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랍비님,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랍비 네빈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셔야 할 것은 제가 모욕을 당하여도 모욕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침묵한 것은 바로 반시온주의자 집단에서 격렬하게 증오하고 있는 랍비, 바로 아이작 쿡이라는 사람에게서 제가 배웠습니다. 랍비 쿡은 반시온주의자들이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형편이 좋지 않는 것을 보고 무료로 치료해 줄 것을 당시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존경하는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도록 도와준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작 쿡이라는 랍비를 반시온주의자들이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였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는 자기 친분이 있는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에게 적대감을 품고 증오하는 사람들까지 치료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네빈이라는 쿡의 친구 랍비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이 뭔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자신을 모욕을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에 관해서 저주하는 사람들, 온갖 험담을 퍼붓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까지도 적대감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취했을 때 그들을 돕는 일까지 앞장섰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이 수반되고 고통이 따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비웃음, 부끄러움을 다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아픔이 수반되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고 감정을 발산하고 내 마음의 격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말을 하고 이런 것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참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자아를 죽일 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 성령님의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인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근데 사랑이 뭡니까?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예언하는 능력,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꿰뚫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첫째로 4절의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결론적으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고통을 견뎌내는 게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견디어낸다,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디어낸다라는 어휘는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말로 우리말 사전적인 뜻은 밑에 머무르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서 있다,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괴로움을 견뎌내며 참아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굳굳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히포메노, 견디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곤란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견뎌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나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짓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이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 참아낼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 견뎌. 그런 환경에서 네가 어떻게 견뎌내겠어? 포기해. 이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을 수 없다고 속삭이는 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된 힘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의 원천입니다. 그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오래 참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힘이 원천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5절에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온갖 비방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앞날에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8장에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시편 1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8장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지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앞날이 주께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이 드렸던 기도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미사구를 쓰고 아름다운 형용사를 동원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말입니다.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왜요?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실패와 시련과 아픔, 상처를 어떻게 이기며 유혹을 어떻게 이기며 고통, 가난, 이별과 같은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은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의 무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별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환난이라고 예수님은 요약을 했습니다. 이 환난은 여러 아픔을 말합니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환난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환난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믿음이라는 어휘를 헬라말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닙니다. 이런 구호 외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부흥사나 설교자들이 집회에서 아무 말이나 해놓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미사고 같은 의미 없는 것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구호나 외침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진짜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보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믿음이 뭔가를,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막연히 뭘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나 부흥사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아멘 믿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땅, 정갈이 우글거리고 목마른 땅, 그 사막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면 너희를 그 고달픈 길로, 너희를 목마른 길로, 위험한 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의 길로, 너희를 위태위태한 길로 인도하신 것은 너희를 첫 번째 낮추고, 두 번째는 사람이 물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아하, 하나님께서 위험한 곳, 위태한 곳, 불안한 곳, 근심이 있는 곳, 사막의 땅으로, 실패한 곳으로, 슬픔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구나. 아, 물질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구나. 아하, 마침내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견뎌내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 믿음. 왜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한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실패, 아픔, 고통, 괴로움,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이별의 아픔, 또 실직의 아픔, 또 나의 병든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가져온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오늘을 이기게 하고 오늘 슬픔을 이기게 하고 오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겨우 여러분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해서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노인 때에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번민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노년기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고향을,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그곳을, 또 친구가 있고 자기 안정된 집이 있고 또 안정된 토지가 있는 땅을 버리고 그 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고국을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는 결단을 합니까? 그 땅은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음란한 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꾸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정든 고향, 또 자신의 터전이 다 닦여있는 그곳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너의 자손들, 너의 아들들, 너의 자손 만대까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안정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행동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장소를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의 위기가 닥쳤지만 그 위기를 다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요셉, 그의 손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겪은 시련과 고난은 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아픔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창세기에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저 삼촌 라반 집으로
피난 갈 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 환경을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형통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축복만 막 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여러분, 야곱도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도망자의 신세로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예 생활 같은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품삯을 12번도 더 뜯기고 이러면서도 그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그걸 오래 참고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야곱을 인도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왕따시켰습니다. 따돌렸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소외를 당한다는 것처럼 외로움이 없습니다. 고독한 게 없습니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조소하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 멸시하는 소리, 희롱하는 소리. 마침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말을 합니다. 야, 저 요셉, 우리가 이 구덩이에 던져서 없애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잡아다가 깊이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애거를 하면서 울며 형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살려달라고 제발 형님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마다 다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구덩이에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형들이 살기등등하고 증오심에 불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있는 눈빛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소년 요셉이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는 요셉이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요셉을 그 시련을 견뎌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잠시 잠들었을 때에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단들이 다 자기 단에게,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고 너희 형들이 너 앞에 절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또 형들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왕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절망 중에서 울며 울며 기도하고 울며 울며 낙심되었을 때 캄캄한 밤중에 별빛이 떠오르듯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2번 꿈을 겹쳐 꾸게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견뎌냅니다. 루벤 형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지 말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제안을 하자 형들이 은 20을 받고 애굽 땅에 팔아넘겨버립니다. 보디발 집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을 때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절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줄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그곳에 가서 여인에게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 집에. 그런데 그 유혹도 거절합니다. 마침내 보디발 집에 아내, 보디발의 젊은 아내는 요셉이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요셉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더 인생이 꼬입니다. 형들에게 구덩이에 갇혔다가 미디안 장사꾼에게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렸다가 인신매매로 팔려간 그 집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순결한 삶을 살려고 살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알아보십시오.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바로 왕 앞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깊이 섭리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슬퍼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견뎌낸 겁니다. 하박국서의 2장에 이 말씀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딜지라도. 여러분 같이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을 같이 열어봅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길 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이루어질 날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명백히 되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을 읽게 하라. 이 말씀은 정의로운 때가 있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아픔을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외로움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박해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능력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현실 넘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요셉은 자비가 끝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갈망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환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있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하루도 10년 같고 즐거우면 10년도 하루처럼 지나간다고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라반을 위하여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노예처럼 일꾼으로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했더라. 근데 그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창세기 2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7년을 수일처럼 여긴다. 창세기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는 듯 지나갔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노동도 고통도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빠가 엄마가 밖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직장 생활에 시달리고 그 고통을 왜 합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처,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노동,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땀 흘림, 왜요? 사랑하니까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과 속임수의 사랑처럼 수시로 감정이 바뀌듯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이 뭡니까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도장을 파갖고 인감 도장을 찍는 걸 말합니다. 인감 도장을 찍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감 도장을 계약서 보증을 쓸 때는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변하면 배상한다는 뜻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처럼 강한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여러분, 홍수가 나도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가 병들고 그가 실패하고 그가 실직하고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모 때문에 변하고, 연봉 때문에 변하고, 직장 때문에 변하고, 건강 때문에 변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재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견뎌냅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견뎌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눴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짓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속이지 않는 신실한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견뎌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변하지 않고 견디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367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심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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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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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하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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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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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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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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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5절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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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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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아무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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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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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위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지구촌 모든 곳곳에 한반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